나이가 비슷하니까 생활 환경도 저하고 비슷하고 가족 관계도 비슷비슷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통신수단이 좋아서 매일매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영상통화까지 가능하니까 매일 얼굴을 보는 거죠.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에게 매일 거의 전화를 한다는데 한 번은 손자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보고 전화하잖아. 영상으로 보잖아. 매일매일 보고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통화하잖아.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만질 수가 없잖아. 만질 수가 없잖아.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콱 박히는지 며칠을 계속 늘 통화하고 늘 얼굴 보고 얘기했는데 새삼스럽게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휴가를 받아서 미국을 갔다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그래, 듣고 보는 것뿐 아니라 만져야만 입체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글로, 역사적 사건으로, 자연 환경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자연의 환경 변화,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겪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는 제도와 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고 평생 그 어머니를 모셨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수많은 것의 마지막 완결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떡을 떼고 생선을 먹으면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만져봐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넘어서면서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었고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떡, 그분의 살과 그 생명의 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바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마음속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시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순간 환상을 보거나 우리가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가리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석에 서서 증거하는 것은 아무나 가서 가깝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또 말을 잘한다고 증언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목격자여야 되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 진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근데 제 할머니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성이 김씨인데 옛꽃자 매화 매자를 써요. 김고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할머니 이름이 참 예쁘다. 참 독특하다. 참 멋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옛날에 호적을 신고하러 갔을 때 주로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면사무소에서 호적 신고 등록을 받을 때 면석이가 그 호적 신고서를 대략 써줍니다. 지금이야 문맹률이 낮아서 글 못 읽고 글 못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호적 신고를 하러 갔는데 면석이가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름 없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있어야 호적 신고를 하지. 그렇게 면석이가 다그치니까 급한 김에 누가 호적 신고를 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꼬마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꼬마라고 하는 한자가 없으니까 면석이가 그래도 멋지게 한자를 찾아서 옛꽃자 매화매자를 써서 고매라고 썼다는 거죠. 면석이를 참 잘 만난 거예요. 그래도 멋진 한자를 찾아서 해 주었으니까요. 그날 면사무소에서 누가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평생 쓸 이름이 좌우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의 옛 이름은 그런 엉뚱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호적 신고하러 갔는데 이름이 없다. 그러면 면석이가 남자예요, 여자요? 남자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는 김씨니까 김씨성을 가진 남자, 그래서 김성남 이렇게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여잔데요. 그러면 이씨성을 가진 집안의 여자니까 이성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어떤 할머니의 이름은 서운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는데 계속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만 낳는다고 서운하다고 서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막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순서상 막내가 아니고 딸 낳는 건 그만 마감을 하고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내라고 지었대요. 이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할머니 이름은 복덕인데 복스럽고 덕스럽고 옛날 이름이지만 참 좋다. 사연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짓지 않고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이름은 안 졌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커서 시집가서 부엌대기나 될 거니까 부엌대기라고 붙여주세요. 부엌대기라는 한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면석이를 잘 만나서 복덕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최초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되지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면에서 여자분들의 이름을 참 무성의하게 지었고 또 출생하고 생존율이 낮으니까 이름도 없이 기다려봤다가 돌이나 지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먼저 간 형의 호적에 그냥 올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의 평생의 앞날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야지 돼요. 내가 부르기 좋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독특하고 부르기 좋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를 때 희망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내 출생을 몰라요.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자기가 거듭난 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구원파란 이름을 가진 집단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난 날 본 사람, 자기가 태어난 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린 본 적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거 우린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증언해 주시고 우리의 호적과 주민등록이 딱 증거하니까 부인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위험하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누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모처럼 휴일에 이른 아침 모니터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켜놓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장충단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결과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할 때 돌아가신 분은 우리 선친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딸, 이 친밀한 관계에서 직접 호칭할 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아무리 살갑게 사랑해도 며느리는 아버지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 며느리들이 아빠, 그런데 저보고는 꼭 아버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거창하게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그것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그 살이 내 살이 되고 그 피가 내 혈관을 흐를 수 있는 가족 의식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이제 어른들이 부모에게 아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친정에 가든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만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빠, 아빠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거창한 언어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그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네.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 이 아빠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으로 짐작되는 당시 히브리어에서 그 지역 언어로 갈라져 나간 아람어로 우리 한국말 아빠에 해당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말 어수는 이렇게 공식적 문서처럼 거룩하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아빠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한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상제, 가미사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다 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구별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에게 특권이 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이란 말은 제비를 뽑는다 이런 뜻인데, 행운권을 뽑는 게 아니고 딱 뽑아서 당첨되었을 때 그 당첨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권을 아무리 천장만장 사도 당첨되지 않은 복권 들고 있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거 한 장 딱 들면 그 든 사람은 그 상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더 얘기하면 우리 가슴이 덜렁덜렁 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많은 액수가 있어도 들고 가면 그것이 내 것이 자격이 있어요. 또 여럿이 모였을 때 분할해서 그 한 몫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자격, 법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속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군 얼마 주고 누군 얼마 주고 누군 얼마 주고 누군 주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권에서 배제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의 몫을 국가가 찾아서 줍니다. 살아계실 때 분배가 다 끝났으면 할 수 없지만 유산을 부모가 차별하여 나눠준 것도 국가가 다 법적으로 찾아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살과 그 몸, 그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시련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아름다운 유산들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속을 받을 때 우리 골라서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법에서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다 그러면 난 상속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해요. 왜냐하면 받으면 더 많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상속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빚진 심정으로 충성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나라, 영광스러운 신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반드시 거저 주시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쉽사리 끝났어,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한숨 쉬고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고통, 박해 상황, 질병,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두려워해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즐겨 받으면 뒤집으면 영광스러운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화폐도 앞뒷면이 있어요. 세종대왕님만 좋아한다고 그냥 소형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액면 가치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동전도 앞뒷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증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도 다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서류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을 앞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꼭 뒤집어 보잖아요. 왜? 앞면은 원래 발행할 때의 기재사항이지만 뒷면에 이사를 가거나 변화가 있으면 거기 기록이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앞면을 보고 절망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아래에 다 흰 옷을 입으면 그리 이쁘지 않아요. 검은 옷과 흰 옷을 나눠 입으면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예쁘고 흰 것은 흰 것대로 예뻐요. 반대색이 있을 때 그 반대되는 색깔이 더 환하게 빛나는 거죠. 구름이 잔뜩 끼고 하늘이 캄캄하게 비가 쏟아진 이후에 날이 개면 여전히 그 하늘이지만 훨씬 더 맑고 푸르게 보이죠. 그것은 비바람과 검은 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가렸다가 다시 열어주는, 여전히 그 하늘이지만 우리의 느낌이 새로워지는 거지요. 고난이 있을 때 잘 견디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익한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그 뒤쪽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보다 영광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수치와 두려움보다 앞으로 받을 행복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움보다 앞으로 박수 받을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고난과 영광은 항상 함께 가지만 선후의 순서가 있지만 그 가치와 그 무게와 그 기쁨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참 힘들고 서운하고 어려워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꿋꿋하게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영광이 우리에게 더불어 온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 없이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혼자 잘났고 세상에서 혼자 우뚝 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독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훈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위로와 소망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 5월 30일 일본 동경 성서학원에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만난 김상준, 정빈 두 전도자가 조선 땅으로 돌아와 종로 염곡이라고 하는 곳에 집 한 채 얻어서 북치고 나팔 불고 노래하고 노방전도해서 가까운 교회로 사람을 보내고 하다가 그래도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전도관, 복음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정기적인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기원입니다. 성결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일본까지 가서 우리 조선인의 한국 사람의 지혜와 헌신으로 직접 배우고 그 복음을 고국 땅에 돌아와서 힘껏 외쳐서 우리의 주체적인 힘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후일 들어와서 그 작은 모임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미국으로 보고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보다 빨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서학원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 4년 만에 1911년 3월에 그 복음전도관 안에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서울신학대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수한 전도운동, 교파운동이 아니라 복음전도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원리에 충실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대로 나가 실습하고 전도해서 초기의 성결교회는 신학생들의 실습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진 지 115년이 되는 오늘 이 주일이 우리 교단 전체의 감동적인 예배가 되고 앞으로 12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복음 전도의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이름 그대로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